여러분하고 나눌 본문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13절을 정했습니다. 조금 긴 것 같지만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13절.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침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 기뻐하지 아니하신 고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그런 일은 우리의 거울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저희가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저희 중에 어떤 이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리라. 너희 중에 어떤 이들이 간음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간음하지 말자.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시험하지 말자.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을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광야를 지나는 그 과정에서 일어난 사건들을 사도 바울이 간략하게 정리를 좀 해준 것입니다. 오늘은 초실절이에요. 오늘이 초실절이고 오늘부터 오멜을 계산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이 첫 오멜이에요. 오늘부터 한 오멜, 내일 두 오멜, 또 셋 오멜, 이 오멜을 계산해서 49오멜까지 쉬고 나면 무슨 일이 일어나죠? 오순절입니다. 예, 그래서 오늘부터 이 오멜인데 이 오순절까지 여러분 각자 그 신앙생활 가운데서 하루를 정말 이 오멜을 우리 기도로 한번 채워 보십시오. 특별하게 오순절까지 이런 오멜을 기도의 오멜을 한번 채워 보십시오. 그래서 49오멜이 일어날 때 우리 각자 삶에 어떤 돌파가 일어나도록 각자가 우리 모두가 돌파가 필요합니다. 그럴 때 이 오순절은 정말 올해 오순절은 특별하게 어떤 그 정말 유니크한 시즌이에요. 이 시즌이 그 이전에도 앞으로 얼마나 어떻게 있을지 모르지만 이런 그 기도의 오멜을 세워서 오순절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 모두 양고기를 먹었어요. 양고기 안 먹은 분 몇 분 안 계시죠? 그래서 양고기를 먹음으로써 우리 살았어요. 지금 양고기를 먹으라 그랬고 우린 양고기를 먹었고 그날 특별히 또 탑베이커 목사님이 말한 대로 이 피를 뿌릴 때도 문설주 문양 좌우 그 다음에 위에서 아래로 무슨 말이냐면 피를 좌우에 뿌리고 위에서 아래로 뿌렸기 때문에 이게 무슨 형태입니까? 십자가 형태였어요. 그래서 그 십자가 형태로 이미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하실 때 피를 뿌릴 때도 우리는 십자가 형태로 이미 피를 뿌려서 우리를 살려주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애굽을 떠나서 광야 또 약속의 땅을 향해서 지금 걸어가고 있는 과정이에요. 우리가 시즌상 우리는 지금 약속의 땅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데 누가 그 길을 걸어가냐고 지금 누가 그 길을 걸어가냐고 지금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정리를 해주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우리 모두가 지나갔다고 했습니다. 오늘 말씀에 우리 모두가 지나갔고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었고 다 바다 가운데로 지나갔고 모세에게 속하여서 다 구름과 바다에서 침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먹었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는 그들을 따르는 어떤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니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우리가 출애굽하는 과정에서도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딱 뽑아내셨어요. 여기서 뭐라고 됐냐면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
그 반석은 바로 그리스도라고 했는데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이 아니라 실제로 Complete Jewish Bible에는 the spiritual rock that accompanied them. 그들과 동행했다고 됐습니다. accompany them. 그들과 동행한 신령한 반석, 즉 예수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출애굽하는 과정에서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했다라는 것을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프루브를 해주시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을 믿고 따라 나온 백성들이 모두 동일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건데요. 이 백성들은 뭐 어떤 백성일까요? 지금 애굽에서 나와서 지금 광야를 걸어가고 있는 그 어떤 그 약속의 땅을 목적지로 해서 걸어가고 있는 이 백성들은 어떤 백성이라고 부릅니까? 이들을 나중에 시내산에서 야곱의 족속과 이스라엘의 백성아, 이 야곱의 족속과 이스라엘 백성아, 이것은 우리의 신앙생 가장 기본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계속 말을 나누게 됩니다. 그러나 이 야곱의 12지파는 그 후에 모두 다 흩어짐을 당하죠. 12지파는 나중에 흩어짐을 당하는데 마지막 때는 아버지가 다 모으시겠다고, 지금 이 광야길을 걸어가는 야곱의 자손아, 이스라엘의 백성아,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자손들과 다 가는데 이사야 49장 5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 그는 태에서부터 나를 그의 종으로 지으시니요 야곱을 그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는 이시니 이스라엘이 그에게로 모이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호와 보시기에 영화롭게 되었으며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도다.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시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지금 우리가 다 같이 이제 광야를 나왔던 그 백성들을 하나님이 둘로 나눴습니다. 야곱의 지파들, 또 이스라엘 백성들, 이렇게 나눴습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 야곱의 지파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키시겠다는 거. 나중에 흩어졌지만 이사야서에서는 하나님께서 흩어졌던 이 12지파들을 다시 다 모으시겠다는 거고, 그리고 또 이스라엘 중에서 보존된 자를 다시 돌아오게 한다는 거예요. 이 부분을 저 오늘 여러분하고 좀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뭐라고 되냐? My servant to rise up the tribes of Jacob and restore the offspring of Israel. I will also make you a light to the nations.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 12지파를 다시 세울 것이고, 뿐만 아니라 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스라엘 후손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을 열방 중에 빛이 되게 하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열방 중에 빛이 되게 하겠다. 이것을 지금 이사야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후손들을 세워서 열방의 빛이 되게 하겠다. 그게 또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구속자가 되겠다. 또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가 바로 여호와다. 이 같은 맥락에서 이사야가 야곱의 후손들을 부르시면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스라엘이 해야 할 일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이 바로 하나님을 믿고 따라 나온 혈통이 아닌 믿음으로 이스라엘의 백성이 된 저와 여러분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열방의 빛이 되도록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흩어진 야곱의 12지파는 다 모으겠고 이스라엘 후손들은 열방의 빛이 되게 하겠다.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언약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이나 야곱의 후손이나 우리가 모두 다 같이 바다를 건넜고 모두 다 구름 아래 지나갔고 모두 다 신령한 음료를 먹고 신령한 음식을 먹으면서 우리 모두 다 신령한 반석과 함께 동행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리스도와 같이 동행했다. 그런데 오늘날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리키는데 말씀이 아닌 어떤 학문은, 이 말씀을 학문이라는 캐테고리를 만드는 학문은 자꾸만 나눠버립니다. 성경은 모두 다라고 설명을 하는데 학문에서는 유대인 따로 이방인 따로 또는 이스라엘 따로 유대인 따로 나눠버립니다. 오늘 제가 포인트하는 말은 여러분에게 우리 모두가 한 백성이라, 한 백성이라. 그래서 여기 뭐라고 됐냐면 세움받은 이스라엘 후손들,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세움받은 이스라엘 후손들을 누구인가, 어떤 자들인가, 누구 보고 세움받은 후손이라는가, 누가 세움받은 이스라엘의 후손들일까? 여기서 마태복음을 통해서 마태는 뭐라고 설명하냐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보고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고 비난을 했어요.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 마태복음 23장 2절 4절을 그래서 그러면서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지금 오늘 우리에게 주는 경고가 뭐냐면 그 시대의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뿐만 아니라 오늘날 교회 안에 있는 여러 분류의 지도자들에게도 하시는 말씀이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이 말하는 것은 행하고 지켜라. 그러나 본받지는 말라. 왜냐하면 그들이 바로 모세가 아니면서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고 지금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또 그들은 무슨 짓을 하냐면 무거운 짐을 묶어서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한 손가락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제가 얼마 전에 그 고임 샤밧이라는 말을 들었어요. 고임 샤밧. 고임 샤밧이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에서 샤밧은 샤밧인데 이방인들이 지키는 샤밧이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유대인들 자기들은 샤밧 때 손 하나 까딱하면 안 되니까, 지금 바로 이 말씀이에요. 손 하나 까딱하면 안 되니까 그 이방인들을 집에 찾아온대요. 지금 우리 집에 불이 꺼졌는데 네가 와서 이 불을 좀 이거 스위치 하나만 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샤밧이기 때문에 유대인들 전통에 따라서 그거는 장로의 전통이에요. 장로의 전통에 따라서 이 불을 켤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들이.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그 불을 켜도 아무 그거 법의 제재를 안 받으니까 옆집에 사는 이방인 그 한국 그 목사님이래요. 한국 목사님 집에 와가지고 자기 집에 불이 꺼졌으니까 불을 좀 켜달라 그런대요. 그래서 샤밧 때만 되면 그 한국 목사님이 아주 인기가 대단하다라는 말씀을 적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고임 샤밧이라는 말이 바로 그 샤밧을 지키는 이방인이라는 말을 함으로써 그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할 수 없는 일을 대신 부탁해주는 그런 사람들을 보고 오늘 마태는 뭐라고 말하냐면 무거운 짐을 묶어서 사람이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한 손가락도 움직이려 하지 않는다.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바로 모세의 의자에 앉아가지고 모세의 짓을 하려고 한다. 왜 이 말을 하냐면 이제 우리는 6월절을 지내고 무교절이 시작되었고 오늘이 초실절인데 아직도 특별히 오늘이겠죠. 많은 교회에서 아직도 6월절인가 부활절인가를 가지고 논쟁을 하고 다툰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이것을 가지고 아예 다투는 것 자체가 말이 되지 않는 얘기라는 거죠. 그 논쟁 자체가 성경적이지도 않을 뿐더러 오늘날도 교회 안에서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모세가 전하지 않은 말들을 만들어서 장로의 유전으로 교회 안에서 행하고 있으니 6월절을 해본 사람은 우리 모두가 6월절을 겪어본 사람은 그 안에서 그 6월절 안에 있는 구속과 6월절 안에 있는 부활을 다 만났을 것입니다. 6월절을 통해서 6월절 속에 있는 그 구속, 구원, 부활 다 만났을 겁니다. 그리고 6월절 속에 있는 생명, 우리가 정말 그 양고기를 먹으면서 생명을 우리는 더 받았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를 그렇게 보면 우리를 살리는 자와 아직도 우리를 죽은 자로 내버려 두기를 원하는 자가 누구인가를, 누가 나의 주인이신가. 지금 부활절과 6월절을 나누자면 부활은 우리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지만 우리가 부활절이라는 그 일에는 우리가 6월절을 없앰으로써 부활절을 지킴으로써 우리를 아직도 죽은 자 가운데 살아가게 하도록 내버려 두는 그런 그 마귀의 전략과,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기 원해서 그 6월절을 통해서 우리를 양고기를 먹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다
우리 조상들이 신령한 음료를 먹고 신령한 음식을 먹고 다 바다를 건너고 다 구름 아래 건너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을 너무나 클리어하게 오늘도 이 6월절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내가 누구인가를 다시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 조상이 다 그렇게 지났다는 것이죠. 이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가 부활하면 부활이 필요했던 이유는 그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십자가 사건이 있어요. 이 십자가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바로 십자가 안에서 우리는 십자가 6월절이고 십자가가 무교절이고 십자가가 초실절이고 십자가가 나팔절이고 십자가가 대속제일이고 십자가 바로 초막절인 거예요. 이 십자가가 이미 절기 안에 다 포함이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절기 안에. 설명해 드릴까요? 이 십자가가 6월절인 것은 어린 양의 피를 흘려서 우리를 살려주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를 흘리심으로써 우리를 살려주셨어요. 또 무교절인 것은 주님이 죄가 없는 분이셨어요. 죄 없이 내 죄 때문에 돌아가신 분이에요. 초실절인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주님이 바로 초실절이에요. 이 십자가가 왜 나팔절입니까? 이 나팔절은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내가 회개해서 깨어나라는 거예요. 내가 회개해서 깨어나라가. 그게 십자가의 나팔절이에요. 대속제? 대속제인 것은 뭡니까? 십자가 사건 때 그 제사장 마당에서 사람들이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었더라. 그것은 마치 대속제일 때 양을 두 마리를 잡아가지고 한 마리는 놓아줌을 받고 한 마리는 그 우리 모든 죄를 안수해서 절벽으로 죽여버리는 그런 전례가 있는 가운데 아사셀 양이라 그러죠. 스케이고트라 그러죠. 그런데 그 십자가에서 군중들이 누구를 놓아주라 그러나요? 바라바를 놓아주라. 바라바를 놔주라. 그래서 바라바는 노임을 당하고 주님은 죽임을 당하는 그런 대속제일이에요. 그런데 이제 십자가는 그걸로 끝나지 않고 부활하신 주님이세요.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의 신랑이 되셔서 내가 준비되면, 내가 만약에 정말 지혜로운 다섯 처녀가 되어서 내가 정말 그 엑스트라 기름통을 가지고 내가 준비가 되어 있으면 주님은 나의 신랑으로 나를 데리러 오셔서 우리는 어디에 들어갑니까?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갑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서 우리는 그 초막에서 정말 즐겁고 기쁘게 찬양하며 춤추며 주님과 함께 잔치를 벌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십자가입니다. 이 십자가를 주님께서 우리가 이 십자가를 눈으로 보기 훨씬 이전부터 이 절기를 통해서 십자가 사건을 다 넣어주셨습니다. 십자가 그 자체만에서 일어난 사건이 아닙니다. 이미 십자가는 창세전부터 죽임당한 어린 양을,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와 있는 그 죽임당한 어린 양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절기 안에 십자가를 다 보여주신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시내산에서 여호와 하나님 모세에게 이것을 줬단 말이에요. 모세에게 이제 백성들에게, 내 백성들에게 전하라. 그래서 이것이 여호와의 절기다. 이것들은 모두가 여호와의 절기이다. 그러므로 너희들 자손 대대로 지켜라. 그래서 결국 주님이 오실 때까지, 재림의 때까지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면서 이것을 지켜라. 근데 제가 이번에 6월절을 준비를 하면서 마음이 많이 분주하고 많이 이렇게 안정이 안 돼 있는 가운데 제가 베드로를 생각해 봤어요. 그 제자 베드로가 죽을 때 그 다혈질의 대표적인 성질을 가진 베드로가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대로 자기는 바로 서서 죽을 수가 없다. 나를 거꾸로 매달아라.
그 말이 저에게는 어떻게 와닿았냐면, 아, 베드로는 주님을 안다. 정말 그 주님이 누구인가를 안다. 주님이 누구인가를 알기 때문에 그 엄청난 고통을 감수하고라도 도무지 우리는 주님과 같은 방법으로 죽을 수는 없다. 그것은 우리는 너무나 호강스럽다. 그거는 내가 너무나 사치스럽다. 주님과 같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다는 것은 너무나 사치스럽다. 나는 거꾸로 매달려다오. 그래서 베드로는 거꾸로 죽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베드로는 정말 주님을 알았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동시에 아, 나는 주님을 모르구나. 조그만 고통이 와도 저는 너무 힘들어요. 나에게 조그만 고통이 와도 나는 견디기 힘들어요. 조그만 힘들어도 나는 자꾸 내 입에서 불만과 불평과 원망이 나오려 그래요. 목사로서 많은 설교를 하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도 저에게 오는 회개가 뭐냐면 나 주님을 모른다. 왜냐하면 저는 베드로처럼 십자가에 거꾸로 죽을 자신은 전혀 없고요. 제가 건방지게 나는 순교할 각오로 하고 사역합니다라는 말을 몇 번 했어요. 그런데 그 말마저도 정말 사치 같은 말이라는 사치스러운 말같이 들렸어요. 왜냐하면 내가 정말 주님의 주님됨을 설교 몇 마디로 내가 안다고 말할 수 있을까? 내가 성경 기절 몇 개 알고 한다고 내가 안다고 할 수 있을까? 내가 좀 알고 있는 이런 지식으로 내가 주를 안다고 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 저는 이번 6월절을 지나면서 정말 땅바닥에 내려가는 그런 어떤 겸손함으로 하나님이 저를 다루시는 것 같았어요. 이것은 저 개인적으로 주님께서 저를 개인적으로 다루실 때 우리 오늘 통역하시는 우리 자매가 내가 설교를 10시까지는 다 줘야 되는데 사실 설교 준비를 못했어요. 제가 계속 이런 부분에 다 걸리는 게 뭐냐면 우리가 주여 주여 하는데 주여 주여 함 속에는 너무나 내 중심적으로 내가 원하는 내 환경 주님을 부르는데 주님의 그 나라고 이를 구하는 그것이 가장 기본인데 우리는 그 기본마저도 준비가 되지 않아 가지고 주여 주여 하는데 너무나 내 환경적인 거 내 거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주님을 필요로 하지 내 필요에 의해서 주를 부르는 우리의 모습들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에서 뭐라고 하든지 우리는 내가 중심이 되어서 모든 것을 이루어져 나간다라는 거. 내가 최고이고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정보가 성경보다 월등하다. 어느 날 많은 분들이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성경보다 훨씬 낫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어떤 누구 목사보다도 훨씬 낫다. 우리는 너무나 내가 가지고 있는 내 머릿속과 내가 말 잘하고 설교 잘하고 기도 잘하는 이런 것들이 성경을 뛰어넘으려는 그런 모습들을 요즘 페이스북으로 통해서 많은 정보들이 들어오죠. 저는 페이스북으로 굉장히 도움을 받는 사람이에요. 제가 바깥 세상을 잘 모를 때, 특히나 한국 세상을 잘 모를 때 그 페이스북을 통해서 한국이 어찌 돌아가는지, 한국의 기독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볼 수 있는 통로가 되기 때문에 저는 페이스북을 가장 애용을 잘 해요. 그런데 그 글들을 보면은 그런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하는 방법이 성경보다 월등하다고 생각하는 분들, 특히 리더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 보니까 오늘날 교회 안에서 유월절이 맞는가? 부활절이 맞는가? 논쟁이 되는 거예요. 논쟁할 필요가 없는 것을 가지고 우리는 논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미 모세는 십자가와 부활과 다시 오심을 출애굽 후 시내산에서 야곱의 족속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미 말씀하셨는데 이제 우리 모두는 하나님 믿고 따라 나온 이스라엘 자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이스라엘 자손들 중에서도 보존된 자를 열방의 빛이 되게 하겠다. 이제 이스라엘에서 만족해서는 안 될 일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믿고 따라 나왔다 할지라도 아무리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그동안 정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이렇게 다 해도 내가 이스라엘로서 만족할 수 없는 게 오늘 보면 보존된 자,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도 보존된 자를 열방에 삐시되게 하겠다. 그럼 누가 보존됐어요? 뭐를 보존한 자? 하나님의 말씀을 보존한 자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존한 자라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아직도 우리가 교회 안에서 내가 특히 목사님들이 내가 모세의 자리에 앉아버렸어요. 내가 모세의 자리에 앉아가지고 내가 뭐든지 결정하고 내가 편리한 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도 모르게 내가 모세의 자리에 앉아버렸어요. 한국 가면 아직도 이게 뒤에 장로님들의 의자들이 있어요. 요즘도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 갔을 때 어떤 목사님이 제가 그 뒤에 있는 자리에 앉는 걸 굉장히 싫어하는데 저더러 거기 앉으라 그래가지고 앉아있는데 가시방석 같았어요. 물론 그 자리가 모세의 자리는 아니라고 생각하겠지만 제 생각에 여기 앉아있는 게 내가 무슨 모세의 자리에 앉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강대상 뒤에 있는 그 등이 높은 의자에 있기가 참 힘들었어요. 제 무슨 말이냐면 오늘날 너무나 많은 리더들이 한국이나 미국이나 유럽이나 마찬가지예요. 많은 리더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아가지고 그리스도께로 오는 그 길을 막아버린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주 안에 들어와 있으면 우리는 율법 아래 있지 않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 말 맞아요. 주 안에 있으면. 그런데 여러분 그 말이 옳고 그르고 이전에 갈라디아서에서는 뭐라고 됐냐면 내가 이 율법이 초등교사라 그랬어요. 파운데이션이라고 해서 파운데이션. 초등교사라는 말은 파운데이션이에요. 이 파운데이션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오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율법을 통해서 그리스도께로 오게 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 번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그리스도께로 오는 그 동기가 뭐 때문에 그리스도께로 왔는가를 한번 물어보자고요. 여러분들은 왜 그리스도께로 왔어요? 여러분들은 누가 여러분 보고 죄인이라 그랬어요? 여러분들은 죄인이라서 온 거예요? 아니면 그냥 그리스도께로 끌려온 거예요? 누가 어떤 사람이 여러분 보고 죄인이라 그랬나요? 여러분이 죄인인 줄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그 그리스도께로 오는 그 통로가 정확한 동기가 아니다 보니까 유럽에서도 미국에서도 한국에서도 흔들려 버렸습니다. 오늘 교회가 많이 흔들려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정확하게 그리스도까지 오는 그 동기가 그 길이 주님이 길이라 그랬는데 그 길의 단계인 그 율법으로 그리스도께로 오는 것을 그 정확한 길로 오지를 안 하고 신학적 개념으로 와서 보니까 막상 들어와서 보니까 신학적 개념으로 와서 보니까 내가 공개적으로는 죄인입니다 하지만은 속으로는 내가 죄인인가 의인인가 내가 성도인가 성인인가 헷갈려 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환경적으로 한번 폭풍이 확 와버리면 흔들려 버리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확실히 거울을 보듯이 본 적이 없으니까. 율법은 거울 같아 그랬잖아요. 내가 거울을 보고 내가 죄인인 거를 알아야 되는데 사람들이 죄인 하니까 그냥 그 죄인이 묻어와가지고 교회에 들어와 앉아있다 보니까 교회에서 누가 싫은 소리 한마디만 해도 내가 죄인이 아니기 때문에 화가 나는 거거든. 실제로 내가 죄인이라고 생각하면 교회에서 상처받을 일이 없단 말이에요. 지금 이 사건이 한 교회 문제가 아니라 유럽에 전부 다 지금 교회가 무너졌다 그러죠. 미국도 그렇다 그러죠. 한국은 더 심각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께로 오는 그 길목을 놓쳐버린 거예요.
우리가 그 율법이 초등교사가 되어서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한다 그랬는데, 그리스도께로 인도해서 우리 그리스도께로 안에 들어오면 이제 우리를 하나님 어디로 올려주셨냐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믿음의 후손으로 우리를 세워주셨는데, 그리스도께로 오는 그 길목을, 그 길을 우리는 놓쳐버렸다는 얘기예요. 사람들이 오늘도 교회 안에서 모세의 의자를 만들어 놨습니다. 6월절 날 우리가 와인, 이게 포도주스를 4잔을 마시면서 다섯째 잔은 누구의 잔이라 그랬죠? 엘리야의 잔. 앞으로 엘리야가 오면 마실 것이기 때문에 엘리야의 잔을 우리는 준비를 하는데, 우리는 성경에서는 엘리야가 다시 오리라, 그래서 엘리야를 기다리는데, 모세의 자리는 아무 언급이 없습니다, 성경에서. 그런데 오늘날 교회 안에서 마음대로 말씀을 나누고 마음대로 말씀을 해석하고 더하고 빼고 하면서 그리스도께로 오는 그 길목을 우리는 놓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자신이 뭐라 그랬습니까? 양의 문이라 그랬어. I'm the gate. 예수님께로 오는 그 게이트, 예수님 그 게이트로 들어오지 않으면 다 도둑이라 그랬어요. 오늘 교회 안에 도둑놈들이 얼마나 부글부글한지 몰라요. 바글바글. 그 게이트로 들어오지 않고 다른 통로로 들어온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박사 학위를 통로로 가지고, 석사 학위 통로를 가지고, 학위 통로를 통해서 들어와 가지고 교회 안에서 모세의 자리에 앉아 있는 자들이, 그러다 보니까 마지막 때 정말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 영광의 주님을 이제는 오실 주님으로 기다려야 되는데, 그 기다리는 그 길목을 지금 마귀는 그 길을 없애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뭐를 자꾸 뺍니까? 정치적으로, 전통적으로 그 모세의 말씀을 자꾸 빼버려서 실제로 모세가 하지 않은 말들을 교회 안에서 퍼뜨림으로써 우리를 살리는 자가 되지 않고 사는 자가 되지 않고 죽은 자가 되도록 내버려 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를 살리는 것이죠. 십자가는 분명히 우리를 살려주시는 것이죠. 이 십자가는 우리의 절기 속에 넣어주심으로써 주님은 이 절기는 내 절기다, 자손 대대로 지켜라. 왜냐하면 생명이니까. 십자가가 생명인 것 같이 모든 절기가 생명과 연관되기 때문에 주님은 나는 너를 살리기를 원해. 아담의 원죄로 인해서 우리는 죽은 자가 됐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다시 살리기를 원하기 때문에 이 절기를 통해서 너희가 살리라. 마귀는 너희는 죽으리라. 자꾸만 우리에게 미혹을 하는데, 그 많은 미혹에 들어가 가지고 우리는 사실은 표면적으로 드러난 것은 뭐 WCC라든지 동성애 문제라든지 뭐 기도를 못하게 하는 문제라든지, 그것은 표면에 드러난 것뿐이지만 실제로 표면에 드러나지 않고 잠잠한 가운데서도 이 말씀을 다 빼버림으로써 모세의 말씀을 다 왜곡시키고 잘못 오해하고, 그런 오류들로 인해서 아직도 내가 죽어 있는 자인데 숨 쉰다고 사는 자로 착각하고 살게 만들어주는, 오늘날 교회가 깨어서 회복해야 될 것은 그 무엇보다도 회개를 통하여 생명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살리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살아야 할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많은 리더들이 정말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만 전파하기를 원하는 준비된 자들이 이제 앞으로 많이 일어날 것입니다. 스윗하고 달콤한 말에, 편안하고 안락한 말에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이제 여러분들은 살아나야 될 자입니다. 내가 사는 자인가 죽은 자인가 그거는 당신들이 다, 여러분들이 다 점검해야 될 문제입니다. 여러분 일어서십시오. 여러분들이 이게 절기 문제를 따지기 전에 모든 것에는 생명입니다. 그런데 내가 정말 사는 자인가 죽은 자인가, 이것은 여러분이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많은 기도를 해도 죽은 자의 기도도 있고, 여러분들이 아무리 성경을 100번을 읽어도 죽은 자의 말씀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선포하기를, 여러분은 살 것이고 여러분은 산자의 기도가 될 것이고 산자의 말씀이 되어서 여러분의 생명이 밖으로 퍼져나가야 될 때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살았나 죽었나를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가슴에 손을 대고. 살은 자는 세우는 자입니다. 살은 자는 어미가 자식을 잉태하고 나면 그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그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양육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젖을 먹이고 밥을 먹여서. 여러분들이 살은 자면 여러분들은 정죄하는 자가 아니고 세우는 자입니다. 여러분들이 살은 자라면 그 사람들을 비난하는 자가 아니라 그 사람들을 세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사람을 세우는 자가 교회를 세우는 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절기 가운데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주신 이 생명의 이 진리를 아버지,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이 생명에 들어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미 십자가를 유월절 안에 넣어주셨고, 이 십자가를 무교절 안에, 초실절 안에, 나팔절 안에, 대속제절 안에, 장막절에 넣어주신 이 십자가를 주님, 악한 마귀는 이 십자가를 너무나 왜곡시키고 왜소시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절기를 통해서 다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존하는 자가 되어서, 아버지의 말씀이 바로 빛이 되어서 열방을, 그 빛이 열방을 퍼져나가게 도와주옵소서. 빛으로 그 열방에 불을 밝히는 이스라엘 백성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스라엘이라고 모두가 이스라엘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보존된 자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보존된 자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보존시켜서 열방의 빛이 되는 이스라엘 백성이 되기를 주님 소원합니다. 아버지, 이 세계 모든 곳곳에 하나님의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 그 이스라엘 백성이 열방의 빛이 되어서 퍼져나갈 때에 살아남아서 이겨서 살아남아서 빛을 발할 수 있는 보존된 이스라엘이 되기를 아버지 하나님, 이 원유맨이 소원합니다. 주님, 살은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 영이 살아있는 자가 되어서 내가 영생으로 들어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초실절에 이 초실절의 기쁨, 그 한 오멜, 두 오멜, 오멜마다 기도의 오멜을 쌓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